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하면은 씨를 먼저 뿌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씨가 4가지의 밭에 뿌려지네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그냥 강낭콩 씨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속에는 또 구약의 배경을 타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에 대한 구속사를 먼저 살펴보며 천지창조할 때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난 자야만 내 씨라고 칭함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126편을 보시면 우리 찬송가로도 잘 부르는 찬양곡인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찬양곡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씨길래 울면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씨에 대한 구속사를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 지난 시간 물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물의 속성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었고 우리가 씻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 속성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 물을 우리 영혼들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씨에 대한 의미는 씨에는 어떤 속성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씨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적인 씨의 의미를 살펴볼 때도 씨는 채소도 가지고 있고 과일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또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죠. 자식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대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바로 증거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는 거죠. 아까 씨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보시면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 비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육체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사느냐 죽느냐로 나뉘어진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마귀의 아들이 되냐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아버지의 씨를 받은 딸이고 아들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사람의 근본 부모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외치려면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밭에서 씨를 뿌려보아도 쌍추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쌍추씨가 커서 쌍추가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겼다면 이 씨는 자라야 돼요. 싹을 틔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도태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진리의 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